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그분께서 자신의 죄를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충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하러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욥을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충분한 죄를 지었어야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욥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욥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변호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욥은 그것이 거짓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거짓말한 욥의 친구들은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이제 욥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죄를 인정하신다면 자신은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의롭게 살았던 삶이 부정되는 것이 그는 두려운 것이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럴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데 욥의 생각은 어떤가? 욥은 하나님이 그럼 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일에 대해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욥의 이야기에서 가장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 욥입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변호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친구들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자신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한계가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다가 과거에 쓰나미가 일었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고 자신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면 왜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은 무엇인가요? 이슬람이 가득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저는 세 친구의 주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변호하려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왜 무고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이 할 일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더 지혜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